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은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 4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선지자의 아내지요. 선지자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죽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일하다 보니까 이 돈을 좀 많이 못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빚만 지고 죽었는데 이제 선지자의 아내와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빚이 너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가 이제는 빚을 받으려고 와서 안 되겠으니까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아내가 누구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차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냐? 그럼 너한테 필요 있는 게 뭐냐? 라고 했더니 뭐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릇밖에 없습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그릇을 많이 구해라. 그래서 옆집 가서 빌려오고 앞집 가서 구워오고 있는 대로 그릇을 탁탁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랬더니 있는 그릇 모두에 기름이 가득 찼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 기름을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너 먹고 살아라 라고 해줬다는 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수넴이라는 지역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올 때마다 너무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방이 아마도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길목 쪽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많이 다니는 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리면 그렇게 잘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이 수넴 여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자기 집에다가 엘리사가 머물 집을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다락에다가 그냥 마련해놓고 거기다가 잘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엘리사가 올 때마다 이제 그 집, 여기 당신 집입니다 하면서 쉬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그걸 대접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참 당신이 세심하게 배려해주는데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구나 하면서 너한테 필요한 게 뭐 있느냐 얘기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저는요 필요한 거 없어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니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앞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뭐 필요한 게 있어? 혹시 왕한테 요구하는 거나 사령관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엘리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겠죠. 왕한테도 얘기하면 자기 얘기는 듣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인이 나는 백성 중에 거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요, 왕이나 사령관에게 다 불평 없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백성 중에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한 것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랬더니 그래도 엘리사 마음이 자꾸 그래도 내가 대접받았나 싶어가지고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야, 이 집은 뭐 필요한 게 없겠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글쎄요. 근데 보니까 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나서 수넴 불러다가 내년 이맘때 너 애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니까 놀리지 말라고, 너를 속이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춰서 많이 들어본 거죠? 네. 예.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한 얘기하고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왔더니 애가 있었어요. 있어서 애가 잘 자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7절하고 18절 차이에는요 이게 한 절이면 무려 몇 년이 흐른 겁니다. 네, 애 낳고서 몇 년이 흘러서 애가 잘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추수 때 떼어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죽어버린 겁니다. 엄마가 누워있다가 무릎 꿇고 누워있다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남편한테 알리키겠죠.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애가 죽었어, 막 난리칠 텐데 이 수넴 여인은 그러냐라고 남편한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머물게 한 그 집에다가 시체를 갖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서 남편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말이랑 좀 이런 거 좀 내주십시오, 나귀를. 그래 알았어 해서 내줍니다. 내주고 나서 곧장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사 바지끈이 붙잡고서 당신 분명히 이랬잖냐, 나 속이지 말랬는데 왜 아들 죽어서 이제 거두가게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먼저 누구를 보내요? 지팡이와 함께 게하시를 보냅니다. 게하시를 보내고 이 여인은 그러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끝까지 엘리사 붙잡고 내려주는 거예요. 난 당신 떠나지 않겠다고. 당신이 책임져 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니다. 가서 딱 보니까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때부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거기 나오는 게 33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했나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은 살아났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짧은 기적인데 뭡니까?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국을 끓여 먹습니다. 국을 끓여 먹는데 국이라는 게 물만 끓인다고 국이 아니잖아요. 뭔가 넣어야 됩니다. 먹을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어디 가서 뭐 좀 구해와 라고 했더니 어떤 제자가 가서 그냥 대충 먹어서 이거 먹어도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면 들호박을 따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오렌지만한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모양의 그런 열매래요. 근데 이거 먹으면 복통이 일으키고 막 그런 열매랍니다.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냥 따온 모양입니다. 호박인 줄 알고서 넣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복통을 일으키는 거죠. 먹을 수가 없게 너무 써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얀 가루를 거기다가 하얀 가루 아니죠. 그냥 가루를 넣어요. 가루를 넣었더니 먹게 되었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42절부터 나온 내용이 뭐냐? 이게 바알 살리사에게로부터 온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리떡 20개하고 그 다음에 채소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로 몇 명을 먹였다? 100명을 먹였다. 그리고 남았다.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쭉 내용을 다 살펴보기엔 각가지 것들이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떠냐면요. 이 수냄 여인이에요. 수냄 여인과 선자의 아내입니다. 수냄 여인과 선자의 아내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어쩌면 채무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에게 부탁하고 그의 은혜로 기적으로서 살아난 사람이 선자의 아내였고 또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잘 섬김으로 아들을 얻었고 또 죽었던 아들까지 살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선지자의 아내 같은 경우는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지요. 즉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고요. 수냄 여인은 보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엘리사를 잘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 싶은 내용 이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과 선지자의 아내에게 이런 기적을 이룰 때 공통적으로 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2절하고 13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나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뭘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두 사람의 대답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믿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선지자의 아내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라고 질문했을 때 이 선지자의 아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질문이 뭐예요? 너한테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바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선지자의 아내는 자기가 왜 엘리사에게 왔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간절함과 분명함입니다. 간절함과 분명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좋은 거니까 남들 하니까 그냥 구한 사람도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아내가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뭐냐면요. 그 안에 이미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진짜로 그 안에 가득 찬 간절한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나 이거 해주시오. 이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구해야 할까? 이거 구해야 유익이 되고 저거 구해야 유익이 되고 혹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이걸까? 솔로몬처럼
이걸로 구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까 생각이 많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정말로 지금 너한테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물에 빠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정상이죠. 그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했더니 내가 나간 이후에 옷이 젖어있어 챙바지 같은 옷도 좀 하나 마련해달라고 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요 간절함이 아닙니다. 정말로 명확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이게 없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한테 필요한 게 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이거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 물어보는 예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간절함이 있냐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엄청난 그 TV 프로 중에 하나가 시청률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미스터 트롯인가? 뭔가 아세요? 네. 그게 뭐 이렇게 트롯 부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하는 거고 그렇게 그 마스터라고 얘기하던데 장윤정이라든지 가수들 막 작곡가 이런 사람 와서 평가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요.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봐도 와 이게 대단하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도 잊어먹기도 어렵지 않아요. 임영웅이야 이름이. 그 노래를 불렀는데 거의 막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불렀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랬더니 작곡자에게 녹음한 사람이 제가 많은 가수들 노래 해봤는데 녹음해봤는데 지금 당신이 부른 노래는 그냥 한 번에 오케이래요. 그 정도로 잘 불렀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그 모든 말보다 전 장윤정이 한 얘기가 기억나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무대에 서는데 자기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전달해야 할지 모르고 노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당신은 딱 이미 노래를 부르기 전에 섰을 때부터 제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제가 알겠더래요. 근데 이 얘기가요 저는 똑같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앉아서 기도하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있는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얘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 뭐 하기 원합니까? 교회 부흥하기 원합니다. 뭐 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기 원합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와서 너 필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에 그 순간 성공도 해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내가 건강도 해야 되겠고 교회에 부흥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저것 많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간절함이 없어요. 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거 구해서 안 되면 까짓거 다르게 살면 되지. 목숨 걸고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는 기도가 결렬되어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했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너한테 필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밑도 끝도 없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필요한 거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고 이 엘리사를 대접했던 모든 이유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 안에 사심이 있냐는 거예요. 이 사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목적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정말로 그 자체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필요한 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벌써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도 아닌 것 같았었는데 돈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왜 그런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만에 사심이 들어가 있는지. 야고보서 4장 3절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 정욕이 주인되어 있다면은 그 구하는 것은요, 사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내 구하는 것이 부끄러워 먹고 정말로 하나님 그분 자체면, 사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집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무릎 꿇어 앉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시죠? 저는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몰라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십니까?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참 이상한 행동을 하죠. 예. 그의 입에 자기의 입을 맞추고, 말이 그렇게 하면 시체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한마디로 포개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서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한번 딱 하고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얘기는요, 또 그러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 정도면요,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을 받은 게 엘리사거든요. 그 실제로 기적을 세워보면요, 엘리야의 뱀이라. 네. 이랬던 엘리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엘리사의 소장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사의 소장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 해서 이것이 내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엘리사의 능력은 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엘리사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게 엘리사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영혼이 함께한 것이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엘리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꼴을 뭐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첫마디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까짓거 그냥 한마디 하면 이렇게 세울 수 있지, 까짓거 그냥 기도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제가 언젠가 본인 입으로가 아닌 다른 분의 목격한 사람에 의해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요, 전에 있던 교회 김선도 감독님 계시죠? 네. 별소리 다니던 한국교회 크신 분입니다. 그렇죠? 교회 성도를 10만 성도를 이뤄가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또 실제로 교회 예배 가운데 신유의 은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병든 자가 났고 암이 치유되는 일들이 막 부지기로 일어났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어떤 분이 아프셔가지고 감독님한테 기도를 좀 받기 간절히 원했답니다. 그래서 간절히 요구를 해서 감독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이 감독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손 안 들어가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더래요. 앉으라고 얘기하더니
무릎에 손을 얹고 머리를 그 무릎에 대고 크게 뭐 그냥 뭐 외치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을 모르겠는데 시간이 그냥 기분상으로는 한 2시간 3시간 간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앉아가지고 큰 소리가 주님 해가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받는 그분이 고백일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 감독이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이 간절함 때문에도 내가 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간절함 때문에도. 근데 실제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옆에서 지켜보던 목사님이 수행에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진실됨이고 간절함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들어주십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인 애를 살렸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은 그 전에 왜 엘리사에게 이런 능력이 부어졌느냐? 적어도 죽은 시체를 불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안에 사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반드시 간청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사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으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